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1장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경건치 못한 일이다.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는 자마다 참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1부터 4절에서는 예배에서의 형상 배격에 대한 성경적으로 논증한다. 1. 하나님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거칠고 우둔한 지성을 감안하여 보통 대중적인 방법으로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된 신들을 구별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우상과 대조시킨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자기 사색에만 집착하여 어리석게 된다는 것, 아니 발광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만을 위해 서술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보게 되듯이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체의 신적인 존재들을 무효화시켜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하여 유일하며 참된 증거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한편 온 세상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여 나무, 돌, 금, 은, 그 밖에 생명이 없는 썩어질 물질로 신들을 형상화하려고 한다. 그와 같은 야만적인 어리석음이 전 세계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곧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불경건의 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자신이 어떤 예배를 받아들이고 어떤 예배를 거절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우리의 방자한 행동을 억제시키셨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미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일체의 형태를 간단히 열거하셨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미련한 이방인들 역시 하늘의 별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신들로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 없었다. 실로 히랍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는 현명한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들을 마치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낫거나 한 것처럼 서로 비교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형상들과 그림들, 그 밖에 다른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표지들을 전적으로 배격하셨다. 이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의 본질과 모순이 된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지 조항에 더하신 이유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모세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까 하노라.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적대시하여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예언자들 중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강조한 이사야 한 사람만을 예를 들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무생물로
무궁하신 하나님을 나무 조각이나 돌로 혹은 황금 조각과 같은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위엄은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허상으로 더럽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울도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명백한 것은 인간이 세운 형상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린 그림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이 외치셨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지 않은가. 성령께서는 비참하고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인용한 세네카의 불평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썩지 아니하며 가히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나쁘고 가장 천한 물질을 사용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신들에게 인간의 형태를, 어떤 이들은 야수의 형태를 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남녀 혼성의 형태로, 어떤 이들은 몇 개의 다른 몸으로 형태를 입히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만약 이런 것들이 생기라도 얻어서 우리와 마주치게 된다면 아마 괴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명백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미신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우상 옹호자들의 변명은 한낱 천박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본질과 자연의 영속적인 질서에서 제시하신 것을 다만 한 국민에게만 국한시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 오류를 반박할 때 그는 유대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을 상대로 말한 것이다. 3. 신적 임재에 대한 직접적인 표지라고 할지라도 형상화된 우상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실로 하나님은 결정적 표적들을 통해서 때때로 자신의 신적 위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대면하여 보이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난날에 보이셨던 그 모든 표적들은 모두 다 인간의 교육을 위해서 적절히 고려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무한한 본질을 인간에게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들이었다. 즉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비록 이것들이 하나님 영광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굴레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이상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 모세에게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단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던 것이다. 성령이 한 번은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곧 다시 사라졌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순간적인 상징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성령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믿는 것을 경고받고 그리고 다만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만족할 것이요 그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모를 자가 누구겠는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실 것에 대한 서곡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형태로 신격의 상징을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구실도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화에서 속죄소로부터 그 권능이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이 속죄소는 그 마음이 감격하여 자기를 초월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응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즉, 그룹은 그들의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었다. 속죄소는 휘장으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속죄소가 안치된 장소는 들여다볼 수 없도록 깊이 감춰져 있었다. 여기서 완전하게 명백해지는 것은 이들 그룹을 본보기로 해요 하나님과 성자들의 형상을 소화하려는 교황주의자들이야말로 광란의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나는 도대체 그 하찮은 작은 형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데 그것들은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가림으로써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사람의 눈과 일체의 감각을 무디게 하여 인간의 만용을 시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선지자들은 환상에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스랍들을 보았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찬란하여 천사들도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천사들에게서 비치는 그 희미한 성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룹들이 옛 율법 아래서 교육받던 제도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룹들을 우리 시대를 위한 신뢰로 끄집어 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유치한 시대에 말하자면 그러한 종류의 초보를 배우도록 의도된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교도의 저술가들이 교양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능숙하다는 사실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베나리스는 유대인들이 흰 구름과 하늘의 신격을 예배한다고 비난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요 경건하지 못할 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가시적인 형상이 있었다고 부질없이 꾸며대는 교양주의자들보다는 더 진실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마치 물이 큰 샘에서 맹렬한 힘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는 재빠르게 계속 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전성이 얼마나 강렬하게 우상 숭배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알도록 하자. 이는 우리의 공통적인 죄악을 유대인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죄의 허황된 유혹에 이끌려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신적인 형상과 그림들은 성경 진리에 위배된다.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쓰신 말씀이 있다. 즉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시편 기자는 우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요 신이 아니며 그 형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이해력에서 생각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가 흙이나 돌보다도 금과 은을 두루 말한 것은 그 물질의 광채가 가치가 우상에 대한 존엄을 더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그는 일반적으로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신들을 만드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동시에 그는 이에 못지않게 다른 문제 하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순간순간 덧없이 호흡을 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이 너무도 우매하고 무분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영을 우상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일시적인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금속이 하나님으로 간주되기를 원하며 자신이 신격의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상의 기원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대체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은 미신들이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아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 형태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선지자는 시편에서 이와 같은 비난을 한층 더 맹렬히 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이 없고 무감각한 물질에게서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성의 부패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나 각 개인을 그와 같은 광란에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마침내 성령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림도 형상도 못지않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히라빈들의 그 어리석은 궤변을 반박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각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훌륭하게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국민들보다 더 방종하게 그림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각가가 그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예술가가 어떠한 것도 조형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이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의 위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도.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치 무생물로도 표현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만행을 경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신의 욕망이 우상되어 우리를 부패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경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미신과 우상을 배격하는 참 신앙의 순수성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열심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